어,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인간도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져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인간이 만들어내는 불경건과 죄악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어 심판 아래 놓인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인간이 깨뜨린 관계는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피하는 것입니다. 봐도 못 본 척하고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친밀하게 교제 나누던 사이였지만 관계가 깨어지자 보기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의 삶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조물주 하나님에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인간 자신들과 피조물,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조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것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계속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교묘히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배하게 하고 물질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게 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동시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부처를 함께 믿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힌두교 신들을 함께 믿는 것들을 혼합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물질의 신, 만몬을 함께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들의 예배의 삶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의해 불의해진 인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실종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상태에 있는 그 피조물이 회복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을 먼저 추구하던 삶이 나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삶의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보다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불의해진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따르다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마음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장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금방 읽은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 안에 정욕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악한 것들에 의해 오염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행위도 당연히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비난하며 정죄하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마음엔 분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분노가 커서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결국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계획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하니까 사람들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혹시 미움인가요? 아니면 시기심인가요? 아니면 정욕과 욕심인가요? 깊은 열등감과 우월감인가요? 아니면 분노심인가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함과 답답함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죄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죄악의 독성으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은 무질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자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늘 다투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심과 자기 방어 기제를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저지른 죄악을 변명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 더 이상 자기 자랑에 애를 쓰지 않고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많이 비교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늘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삶 속에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이 시기심과 미움 그리고 교만함에 자신의 마음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 악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신분열 증세를 보입니다. 죄악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버리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랬기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를 슬프게 만들었고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죄악과 거짓으로부터 계속 지켜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움을 느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인간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 세 번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른 이들을 파괴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깨어지고 병든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다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니까 인간의 삶은 불의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죄악은 자기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다른 존재들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악한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멈추지 않으면 추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엔 동성연애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당시 황제나 귀족들은 동성애 그 소년들을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애완용 강아지들을 가지는 것처럼 그 당시 귀족들에게 유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방치하며 욕구를 끝간데 없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불륜은 금기시되었지만 사창가에 출입하는 것은 용인되었습니다. 오히려 공창제도가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창가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다른 존재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 제품처럼 취급된 것입니다. 이성 간에도 이렇게 인격을 대하면 그 관계는 서로를 파괴합니다. 시기심을 마음에 품고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면 사울처럼 살인을 실천하게 됩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기를 치게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죽이지 않고 계속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사람들과 수근수근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말로 비방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 스스로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폄훼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하며 도모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가 되어 주변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 정성으로 길러준 부모마저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함께할 때 온전해집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서로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형제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태는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던 인간이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존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를 파괴하며 관계를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자연까지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화평, 샬롬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함께함이고 하나됨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함께하며 하나되고 함께 동력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형상의 특성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위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음식들을 나누고 모여서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배설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 이후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막 뒷담화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처음에 했던 그 기도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서로 나눴던 모든 것들을 다 그 더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멈출 것을 우리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화제를 우리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탈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험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뒷담화 가십하는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랬다가 그룹에서 소외당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움과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더러움과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큰 저주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한 마음과 악한 죄악을 계속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죄악을 반복하는 상태로 유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책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망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죄악은 관계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얘기합니다. 회복된 마음엔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심과 열등감은 녹아버리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화평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을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대신에 치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